마태복음 5장 우리 5, 6, 7장을 사실상 수훈이라 그러지. 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뭐 이래 쭉 나오는데 오늘 이제 뭐 그 중에 하나씩 우리가 청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청결. 여러분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자 마태복음 5장 찾아봅시다. 8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카타로스 헬라말로 우리가 카타로스라고 부르는데 자 여러분들 청결 그러면은 정의가 뭘까? 청결 카타로스 청결이 뭐예요? 뭘 청결하라 그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럼 우리가 청결이나 정의란 데를 봅시다. 청결 마음에 거짓이 없는 것. 뭐가 없는가? 거짓이 없는 것. 거짓이 없는 거. 자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거짓이 없는 것 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것 또 그래요. 우리 마음이 청결하다 거짓이 없고 하나님만 바라본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자가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볼 수 있다. 그럼 우리 진짜 하나님 볼 수 있을까? 네. 그렇게 정의를 내리면 마음에 거짓이 없고 하나님만 바라본다. 우리 마음속에 거짓이 없을 수 있을까?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 그 당시만.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근데 늘 충만하면 괜찮은데 늘 충만할 수 있을까? 어때? 우리 연약하잖아. 부족하잖아.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청결이나 까다로스라는 이 말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마음만 청결하면 되나? 주님은 우리의 뭘 보시고 마음도 보시고 우리의 삶, 행동도 보시잖아. 그치? 네. 자, 그럼 우리가 청결이라는 어떤 성경이 말하는 마태복음 주님이 말하시는 청결의 뭐 이런 부분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어떻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어떤 말씀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 주체가 누구일까? 물론 주체가 내지. 내가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자 같으면 누구에게? 우리가 긍휼히 여길 자가 누굴까? 제일 먼저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이유. 그 우리는 나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 안 되나? 누가 제일 먼저 긍휼히 여김 받아야 될까? 나 자신. 나 자신. 나 자신이. 우리가 이렇게 팔복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 주체를 갖다가 나 상대방 자꾸 얘기를 해.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긍휼히 여길 자도 제일 먼저 누굴 긍휼히 여겨야 되나? 나를 긍휼히 여겨야만이 여김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진례로 예수님께서 예리고로 들어갔지요. 예리고에 들어갔을 때 누가 있었어? 소경 바디메오가 있었지요. 소경 바디메오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했다. 그랬더니 어때요? 결과가 긍휼히 받았어 못 받았어?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래처럼 마음이 청결한 거 우리가 청결이라는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깨끗한 거 그죠? 예? 순결 깨끗한 거 순결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없잖아. 그러면 주님이 청결 까다로서 이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청결 오늘 점심 드셨어요? 네. 뭐 드셨어? 어? 잡채? 육개장 잡채. 육개장 잡채 어디서 하는데? 아 식당에서? 잘 나오네.
백개장 잡채 잘 나오네. 오늘은 특별히 오늘 특별히 그 때문에 네 말 못하겠어요. 잘하시고. 그런데 어쨌든 특별히 나온 거 음식이 여러분들 전주에 가면 뭐가 유명해? 비빔밥이 유명하지. 비빔밥 유명. 평양 가면 뭐가 유명하노? 냉면. 냉면 무슨 냉면? 평양냉면. 평양냉면. 자, 우리 평양냉면 먹으러 가자. 자, 평양에 도착해서 옹교관에 도착을 해서 평양을 냉면을 하나 시킨 거예요. 그러면 냉면을 아주 맛있게 잘 먹었단 말이에요. 그 냉면이 지금 어디에 지금 냉면이 있는 거야? 그릇에 있지. 그릇에 딱 받쳐진 냉면. 신나게 참 정갈하게 맛있게 잘 먹었어. 그런데 이거 들고 오다가 우리 중사님한테 들고 오다가 그만 어디에 깨끗해 바닥에 쏟아버렸어. 바닥에 쏟아버렸어. 그럼 이걸 어떻게 돼? 청결이야 물결이야? 물결이 이제 못 먹지. 네. 아주 깨끗해. 아주 깨끗한데도 이걸 갖다 퍽 쏟아버렸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는 불결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마음이 청결하다, 청결이라는 의미가 뭘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청결. 네? 안전함. 자, 평양 냉면을 얘기를 했잖아. 냉면이 어디에 담겨져 있을 때에 깨끗한 그릇에 담겨져 있을 때에 청결이란 말이에요. 먹을 수 있어. 그 철새가 바닥에 떨어져 버렸어. 그 먹을 수 있나 없나? 없지. 불결이지.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청결이 뭘까? 그러면 예? 주 안에 있을 때에 자 반드시 전주 비빔밥 맛있다. 가지 전주 비빔밥. 이 비빔밥 참 맛가서면서 탁 화장실 바닥에 떨어져 버렸단 말이야.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 불결하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은 청결은 어디에 담겨져 있을 때예요? 있을 곳에 있을 때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청결은 너희들이 있을 곳에 있을 때에 그게 청결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 학생들이 있을 자리가 어디예요? 학교. 오늘은 여기 있어야 되지. 공부해야 되지. 이 자리에 있고 주일날 어디 가야 돼? 교회 가야 되지. 여러분들 그때가 청결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엉뚱한 데가 있다. 그럼 그게 뭐야? 그게 뭘까? 불결이다. 그러면 조금 좀 술채 순전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죄가 없고 이렇게 살 것도 우리 못 살아. 살 수가 없어. 청결해질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볼 수가 없는 거야. 우리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좋지. 근데 늘 그러나? 안 그렇단 말이야. 그러나 주님이 말하시는 청결은 뭐냐?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뭐로 인정해 주신다? 가타로스 청결하다라고 인정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가 있으면 주님은 그건 불결이다. 그래서 있을 곳에 있는 사람, 있을 곳에 있는 내가 뭘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이 얘기를 해보면 주님은 뭐같이 지혜로우라,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뱀같이 지혜롭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무슨 말일까?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게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느냐?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어떻게 이해를 할까?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여러분들 물어서 우리 전사님한테, 전사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비둘기는 노아의 방주 때 노아의 방주 때
그 성이라는 마음 다시 돌아왔고요. 까마귀는 아니고 그지? 여행은 어. 여행은 좀 지혜롭다는 것은 그 창세기 때 네. 소통에 관한 문제 아닌가. 가와를 일어난 동시에 있어. 그러니까 대등소에 우리 선사님 해석했던 거 이해했던 거하고 좀 다른 사람이 있나? 다른 사람 대등소유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설명을 그런 거 묻지도 않았지만서도 그렇지 묻는다면 여러분들 저 정도로 대답해 가지고는 좀 시원하겠나? 덜 시원하겠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단 말이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뱀같이 지혜로라 이 말은 원문에 보면은 원문을 살펴보면 뱀이 어떠한 유혹을 하더라도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지혜를 가져라 그 말.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뱀은 얼마 동안 하나만 정복해서 몇 년 동안 하나만 정복했을까? 뱀, 사단을. 예? 우리 인간은 지금부터 우리 기독교 역사를 몇 년으로 보고 있어? 6,000년으로 보고 있지. 그지?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그러면은 6,000년 동안 사단은 오직 하나. 그것만 전공해서 무슨 전공? 미혹하는 것. 미혹하는 것을 전공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어떤 유혹을 하더라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혜는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가 있어? 어디서? 말씀으로 통해서 얻을 수가 있지. 말씀으로. 그러면은 사단이 우리를 꾀일 때에 우리는 사단을 물리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 말씀. 그 우리 사단만큼 우리가 말씀 잘 알아. 그만큼 공부 못 했잖아 우리 그죠? 그 열심히 해야 되겠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알아가지고 그걸 물리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서 거져갈 때 물리칠 수 있다. 그럼 뱀같이 순결해란 말이 뭘까? 비둘기같이 뱀같이 비둘기같이 순결해란 말이 뭘까? 순결은 그 복종 아닌가요? 순종. 복종, 순종. 자, 비둘기과는 본래 어때? 순결이란 말이 뭘까? 비둘기과는 순결하잖아.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니 장미꽃. 자, 순결. 비둘기의 순결은 뭘까? 싸움이 없는 평화의 상징. 평화의 상징. 원앙이는? 원앙이. 원하고 다른 비둘기지. 보통 보면 부부 사이가 좋으면 뭐라 그래? 원함. 원앙이라 그래. 인고 부부 원앙이라 그러지. 네. 그 비둘기. 그런 비둘기과는 그러니까 결국은 비둘기과는 순결이란 말이 뭘까? 순결. 연합. 누구만 생각하고 있어? 일편단심 민들레야. 네. 그러니까 비둘기는 누구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만. 비둘기 하나만 자기 짝만 생각하는 거야. 그게 순결이잖아. 네. 그럼 우리 결혼을 이제 앞으로 우리 결혼을 이제 얼마 남았노? 다다음 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하면 누구만 생각하느냐? 비둘기는 짝만 생각하는 거야. 그 우리 순결이라 그러잖아. 그러면 비둘기같이 순결하란 말은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고 누구만 생각해라? 주님만 생각하면서 주님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로워라는 말은 무슨 말이다? 뱀이 어떤 사단이 어떤 유혹을 하더라도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지혜자가 되고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이 말은 누구만 바라보나? 오직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라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사실이에요.
교수님 잠깐만요. 잠깐만. 뱀같이라 했는데 보통 이게 설교를 잘 안 하시긴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뱀이 이게 그 뜻은 아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뱀이 지혜롭다라는 말이 강교하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데 뱀이 그러니까 뱀같이 해석해 놓은 거 보면 번역이 뱀같이 지혜로라는 말은 네. 뱀이 지혜롭다. 뱀이- 악한 것에 지혜롭다는 말인지 이게 문장으로 딱 보면은 저희 가르칠 때 뱀같이 지혜로라면 뱀이 지혜롭다라는 건가? 그러니까 아까 그러잖아. 그 문장이 원문의 뜻은 뱀이 어떤 사단이 어떤 유혹을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는 지혜자가 되라.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 미혹되지 않는 지혜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뱀 사단은 아까 정국이 뭐라고 그랬노? 6,000년 동안 예. 미혹하는 거잖아. 네. 그 뱀이 우리는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뱀이 우리를 유혹하잖아.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게임에 넘어갈 정도로 가들을 어떻게 미혹의 능수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지혜로라는 이 말은 뭐냐? 미혹이라는 말로 바꿀 수도 되겠지. 사단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미 속에 그래서 사탄이 어떤 우리는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유혹에 받고 있노? 사탄의 유혹이잖아. 그지?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우리가 굳게 알고 말씀을 힘써 그래서 호세아는 말씀을 알 때 어떻게 알아라? 하나님을 알게 힘써 알아라 라고 얘기해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여러분 이렇게 읽어보면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해서 그렇지 읽어보면은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예리고로 우리 지나갑니다. 그죠? 자, 예수님께서 예리고로서 지나가실 때 한번 봅시다. 자, 20장 마태복음 20장 보세요. 자, 마태복음 20장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 별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자, 그래서 여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몇 절? 20장 29절은 마태복음 20장 29절은 뭐라 그랬어요? 여리고에 뭐 했더라? 떠나가더라 그랬죠. 떠나갔다. 그러게 여기서 온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떠나갔다. 자, 그런데 이 상황과 똑같은 데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을 보세요. 마가복음 10장을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자, 마가복음 10장에는 뭐라 그러세요? 10장 46절에는 여리고에 뭐 했더라? 이르렀다. 자, 누가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8장 35절. 누가복음 18장 35절. 자, 읽어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여리고에 가까이 갔더라. 자, 그러면 보세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죠? 똑같은 사건인데 여기는 몇 절? 마가는 뭐라 그랬어요? 이르렀더라. 누가복음은 누가는 가까이 갔다. 이르렀더라 가까이 갔다는 비슷하죠. 그죠? 가까이 갔다. 그런데 마태는 떠났다. 그럼 여러분들 똑같은 상황인데도 마가와 누가는 이르렀고 마태는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여러분 해석하시냐? 똑같은 사건이야. 똑같은데. 그래서 때로는 성경 고등교평자 이거 봐.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잘못된 경우들이 있잖아라고 비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래요? 만약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었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고등부 학생들이나 대학부 학생들이 이걸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 줄 거예요? 제일 많은 게 우리 중산입니다. 보는 관점이 보는 관점?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어. 자기 위치에서 보는 관점이 지금 예수님하고 똑같이 가잖아. 마가가 뭐 지금 마가는 이 마태는 여기 있었고 예수님은 여기 있었고 그리고 마가와 누가는 여기 있고 마태는 여기 있고 이런 의미는 아니잖아. 여리고보다 조그마한 것도 아니고 그지? 그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을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설명해 줄 것인가? 여리고로 부르는 위치가 좀 다르게 본 거니까. 그들하고 그 예수님하고 다른 관점 같은데요. 다른 관점? 그들이라는 그러니까 여리고 위치가 그러니까 뭐 어. 여기 수도 뭐 여기를 여리고로 지칭하는 어. 거고 같은 여리고 안에 여기를 좀 더 여리고. 그런데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떨어져 있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근데 예수님하고 제자하고 지금 같이 가고 있단 말이야. 같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여리고에 이르렀고 어떤 사람은 여리고를 떠났더라고요. 똑같이 가는 상황이 있어. 좀 비슷하긴 하다. 또 비슷하긴 한데 이게 교수님 왜냐면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르렀는데 맹인이 한 사람이고 마태복음은 거린이 그러니까 맹인이 두 사람이 부르짖고 있고 근데 떠나갈 때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 현진 전사님처럼 이르렀을 때는 바디메오가 앞에서 그 동네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바디메오 이름 적혀져 있지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그냥 이름이 없고 이름이 그러니까 사건이 다르다 그 말이지. 근데 마가복음에 네. 이르렀더니 하고 그 뒤에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라고. 그러니까 이르렀다가 여리고에게 또 그러니까 여리고를 지금 통과한단 말이야. 네. 그지? 여리고 돌아왔을 때 마가 바디메오가 솔경 바디메오가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머무르게 하고 나서 갔다 그러면 자 이거는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고는 해석이 안 돼. 그 당시 여리고가 여리로 불렀던 지역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면 돼. 똑같은 미국 이름 똑같은 거. 자, 요거는 구여리고, 요거는 예수님 당시 신여리고, 라고 생각하면 어때? 네? 이거는 여호수아 때 여리고, 요거는 신약 시대 때 여리고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이해가 되나요? 똑같을까 안 같을까? 여기 있어. 여기 이제 예수님 제자들하고 있어. 그러면 떠났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기서 떠났다. 뭘 떠났을까? 구여리고를 왜 떠났다라지. 그러면 이르렀더라는 어디에 이르렀더라? 여리고에 이르렀더라는 얘기야. 그 당시 예수님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가 있을 때는 구여리고가 있었고 신여리고가 있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여는 마태는 구여리고를 보고 떠났다. 마가와 누가는 신여리고를 보면서 이르렀다라는 얘기. 이해가 되죠? 두 곳이 그러면 동시간대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구여리고 여호수아 때 여리고 무너졌던 여리고 신여리고 서로 여리고 신도시 여리고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야. 우리 보통 보면 뭐 신시가지 구시가지 있잖아. 신시가지 구시가지 그래도 신시가지도 7고 구시가지도 7고 그러잖아.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여리고 시가 구여리고 신여리고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리고 굉장히 오래된 보도시라는 건 알겠는데 그렇지 고도시.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요새 여리고는 여러분 엄청나게 발전했어. 옛날 7,000년 전에 도시라고 지금 일일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한 예. 굉장히 오래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여리고가 신여리고 구여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폐허가 되다시피 했겠지. 얼마 안 살겠지. 그리고 여기서는 새로운 어떤 도시를 조성을 했어. 여리고 여러 번 가면 과일 엄청 맛있대. 그러니까 지금은 교수님 어쨌든 델리, 인도의 델리도 뉴 델리가 있고 올 델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 델리가 있고 신디고 뉴 델리가 새로운 델리고 있는데 그렇지. 그 7,000년 전에 그렇게 나뉘어졌다는 게 가능한가요? 지금은 2000년 되잖아. 2000년. 그렇죠. 예수님 당시. 여호수아의 여리고라고 말씀하시면은 구약 시대 때의 여리고를 갖다 구여리고, 예수님 당시의 도시를 그거에서 신여리고. 요새는 여리고에 가면 삐까삐까하게 잘 해놨어. 이렇게 이제 문화적인 어떤, 그 다음에는 지리적인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만이 이것을 해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따라 더 물어보자. 그리고 오늘 반드시 오늘 교환한다. 딱 물어보자. 여러분들 누가 보면 뭐가 있어요? 마리아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 향유 부는 사건이 나오죠. 쫙 예수님 향유 부는 사건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향유 붓는 그 사건 속에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뭐라 그랬어? 이 여자가 행한 일들도 뭐 하게 된다? 기억하다. 복음이 증거되지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것도 반드시 뭐가 된다? 기억된다라고 얘기했죠. 자, 한번 찾아봅시다. 그거. 방금 내가 찾았는데,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그렇지, 요한복음 보자. 12장. 요한복음 12장 보고 마태복음 26장,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12장 1절부터 읽어봅시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6월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바로 두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심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도둑이를 먹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먹는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13절 한 절만 읽읍시다. 12절부터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천하에 어디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니까 뭐 보여? 옥합을 깨뜨렸지. 그런데 그 옥합이 얼마나 됐다고 그래서? 300데나리온 같으면 얼마나? 1년 노동자의 1년 동안 모아놨던 돈이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 시집갈 미천을 갖다가 다 예수님 머리에 붓는 거야. 그럼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적도 함께 말아.
전파되나 안 되나?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리라. 뭐가 되는 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자 여러분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한 300데나리온 이 여인이 향유 붓는 거 여러분들 들어봤어요? 네. 제일 처음에 복음 전할 때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습니다. 성경에서 많이 봤잖아. 네. 복음 듣고 나서 많이 봤잖아. 네. 그런데 여기는 뭐라 그랬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전파되는 곳에서 말아.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이 여인이 행한 것도 말이라 말하여 말하여진다라고 얘기해. 보편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설교는 무슨 설교하노? 솔직하게 우리 얘기하자. 그인의 있는 거죠. 희생, 돈, 물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할 때 주로 뭐 할 때 이 설교하노? 헌신 예배. 헌금하여 할 때 이 설교하잖아. 솔직하게. 그러지? 헌금할 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렸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가진 거 전부 다 뭐 해라? 주님 앞에 드려라 그러잖아. 그럼 여러분 복음 들할 때에 아버지가 헌금했는 거 주님 앞 그 복음 들었나? 아니요. 안 들었지? 못 들었잖아. 아버지가 돌아갈 때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다는 여러분 복음 예수 믿기 전에 복음 들을 때 그 얘기 들었나? 안 들었지?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이 여인의 행적도 함께 말하여 주리라. 이게 뭐냐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많이 알고 또 내가 이래 보지 못하고 내가 성경을 보지 못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깨닫지 못하면은 엉뚱한 소리에 사는 거야. 이게 결코 이 말씀이 헌금 최선을 다해서 네 가진 거 다 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했다가 예수 믿겠나? 도망가지 뭐. 네 가지고 있는 거 전부 헌금해라 하면 예수 믿는 사람 믿나? 믿겠나? 안 믿어.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이 여인이 행적도 말하여 지리라. 뭘 어떻게 해석했을까?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 장례니까 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제 길을 같이 이제 나아간다. 라는 그런 자, 가만히 돌아. 이 여인은 나의 무엇을 위하여 장례를 위하여 했다. 그러면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무엇을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 그걸 그러니까 이 여인은 결국은 뭐냐? 향유로 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 전파할 때 여러분들 예수 십자가 죽음 전하나 안 전하나? 전하지. 그게 복음의 핵심인데 복음의 핵심인데 그래서 이 여인의 행적도 그러면 이 여인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미리 예비했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냐? 복음이 전한 곳에 전하여 전하 그 말이에요. 그 결국은 이 여인이 행유 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가 아니라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믿고 있잖아.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말하여 지리라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에 우리가 알고 있고 이해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지. 많이 다르지. 이런 걸 여러분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 자, 오늘은 진짜 우리 요한계시록 개관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자. 줄인데. 있는데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하고 옆으로 같이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내러티브 설교가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떻게 또 이끌어갈 것인가 갖다가
어떻게 전개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고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좀 여러분들 알고 싶은 거, 흉흉이 무엇이고 무슨 표냐 뭐 이런 거. 그 13장에 영도 나오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뭔가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어. 알아보자는 얘기예요. 자, 요한계시록의 개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이 교환 같은 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백성들에게 보이시려고 내 군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또 자기가 본 것을 다 전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현장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에게로 우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세상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때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하리라 하시노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었다 그랬죠? 누가 누구에게 주는 책이다? 예수가 신부에게 그렇지. 신랑이 신부에게 전하는 편지에 무슨 편지일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의 편지. 그리고 조금은 참아라. 인내의 서신. 용기의 서신. 왜? 그 당시 수신자가 누구예요? 일곱 교회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받는 교회, 있는 교회, 앞으로 있을 교회. 이 교회를 총칭해서 일곱 교회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계시록을 전할 때에 그 시기에 벌써 있었던 교회, 있는 교회, 앞으로 있을 교회, 모든 세대를 분분하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 책은 위로의 책이고 이 책은 격려의 책이며 이 책은 인내를 요구하는 그런 책이다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면서 계시록을 우리가 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어떤 책인가? 시작. 요한계시록은 말미암아 교회가 이 땅에서 겪어내야 할 일들을 그려놓은 책이며 성도들이 그 일들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 그 결론은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 지상교회와 천상에 완성된 교회를 동시에 그려놓고 너희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다. 요한계시록은 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로 혹은 과거에 일어난 어떤 사건으로 수수께끼처럼 풀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수수께끼처럼 풀다가 계시록을 잘못 접근을 하고 풀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이단들이 상당하게 많아요. 그리고 이단들이 왜 주로 계시록을 하느냐? 이단들이 계시록 하는 이유가 뭘까?
마지막 때 성도를 모으기 위해서. 기존 교회에서 안 하니까. 그렇지. 기존 교회에서 이게 잘 안 하잖아. 네. 계시록은 안 하잖아. 근데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뭘까? 성경 중에 계시록이잖아. 그러니까 이단들은 저들을 계시록 한다 그러니까 오늘라 그러는 거. 성경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들어가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 계시록을 할 때라 교회에서 계시록을 할 때란 말이에요. 근데 왜 계시록을 왜 못할까? 잘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그 다음에는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해서 왜 못하게 했을까? 우리도 이 학교에서도 계시록 거기 있는데 과목이 있는데 왜 또 왜 그래? 그럼 못하게 했어. 교인들이 못하게 하나? 또 잘 몰라서 못하게 해서 자칫 잘못하면 무슨 소리 들을까봐 2단 3단 소리 들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 잘 모른다는 얘기죠.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연구를 잘 안 한다는 얘기죠. 근데 계시록 책은 어떠죠? 다니엘서 보면은 이 책을 뭐라 그랬어요? 봉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면은 뭐야? 이 책이 뭐해지는 거예요? 열려지지. 그래서 5장이 뭐가 있어요? 계시록 5장에 인보한 책이 있잖아. 어느 소리 들리지? 다 까먹었나? 다음에 한번 더 해야 되겠다. 지금 오늘 한번 더 하자고. 인보한 책. 그 다음에는 펼쳐진 책이 몇 장? 10장이 있잖아. 그 펼쳐진단 말이에요. 인보한 책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계시록 공부할 때인 거예요. 계시록 공부할 때. 그러게 여러분들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렇지만 조금 군데 따라서 이런데 필요한 부분들을 얘기할 거고 다음 혹시나 내년에 요한 이 문헌 공부할 때 제가 계시록 우리 3학년들 제가 1학기 강의가 3학년들 있었는데 내년에 또 어떻게 그거 될지 모르고 만약에 한다면 계속 이어서 여러분들 한 학기 정도는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하면은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 궁금한 거 666이 무엇이고 표가 무엇이고 뭐 이런 어떤 궁금한 것들 그런 부분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자, 수수께끼처럼 부르서는 안 된다. 1장 3절에 보세요. 이열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와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계속해서 계시록은 다른 책과 똑같은 교회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이다.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다. 성경은 숫자를 사용하여 계시록의 수신자가 전체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아까 얘기했죠? 있었던 교회, 있는 교회, 앞으로 있을 교회. 전체 교회를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전장에 걸쳐서 일관된 흐름을 형성하는 주제는 무엇이냐? 교회론이다. 계속해서 4장과 5장에 나오는 24장로 7장에 14만 4천 명 셀 수 없는 물이 11장에 두 정이 성전과 도시 12장에 여인 14장에 14만 4천 15장에 승리자들 19장에 어린 양의 신부 이런 표현들은 전부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이다. 계시록은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들만의 상징과 우리가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로 고난당하는 교회로 존재하지만 동시에 승리한 교회로서 영적으로 하나님에 존재하며 그 안에서는 이미 믿고 하나님은 반드시 실패 없이 가시적으로도 우리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인 것이다. 소망의 메시지. 절망의 메시지가 아니고 무슨 메시지가 아니라 무슨 메시지다? 소망의 메시지다라는 것. 자, 계속해서 쉬운 말로 세상에서 세상의 교회를 내려다보고 그 교회가 어떻게 하는 나라를 씌워져 가는 걸 보여주는 책이 계시록이다. 사단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교회를 공격하는 이유가 뭘까? 자, 여러분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유를 한번 알아야 돼. 왜 미혹할까? 네? 뭐 하기 위해서? 자기가 통치하려고.
자기가 통치. 또 자기 자녀로 삼기, 마귀의 자녀로 삼으려고. 마귀의 자녀로 삼으려고. 또 마귀 자녀로 삼을 것 같으면 지옥 가나 천국 가나. 지역 같은. 그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 마귀는 자,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 첫째로는 어떤 자가 있을까? 자, 하나님의 자녀. 둘째로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녀. 종 노릇하는. 셋째로는 너는 마귀 새끼. 마귀는 마귀 새끼 걔도 괜찮아.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종 노릇하는 자와 마귀 새끼가 있어. 하나님의 자녀는 뭘까? 우리 택한 백성이지. 하나님의 택한 자. 얘는 마귀의 종 노릇하는 자는 종 노릇하는 어쩔까? 택자. 마귀 새끼가 불택자. 마귀 새끼가 요 불택자. 그러면 종 노릇하는 사람은 어떤 자일까? 마귀의 통치가 그렇지. 미혹에 넘어지고 마귀의 통치를 받는 자지. 마귀의 통치를 받는 자. 그럼 요는 어떤 자일까? 그러면 택자일까 불택자일까? 모르죠. 요 종이잖아. 종. 불택자. 여기는 마귀 새끼잖아. 불택자. 자, 여러분들 잡은 물고기 뭐 주는 거 봤나? 먹이 주는 거. 밥 안 주지? 예. 몇 개 안 주지? 네. 마귀 새끼도 지 새끼인데 뭐 신경 쓰겠나 안 쓰겠나? 안 써. 안 써. 누구에게 가장 신경 쓸까? 이 두 팀들이다. 두 팀들. 그러면 결국 마귀의 종로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야?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택한 자녀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는, 아직까지 예수를 잘 모르는 그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관심은 여기냐 이거냐. 얘는 잘 안 넘어져. 그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말씀으로 벗겼으면 마귀의 유혹은 잘 안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도 넘어가잖아. 너는 자, 그러면 우리를 자꾸 이 아들이 요도 하나님의 자녀 속에서도 지 종로로 시키려고 지 종으로 만들려는 거 많잖아. 그러면 마귀가 왜 우리를 유혹할까? 믿는 성도들은 왜 유혹할까? 에? 자기 뜻대로 자기 왕국 구원과 관계 있을까 없을까? 이 넘어졌다 미혹됐다 해도 구원과 관계 있을까 없을까? 이 종류들 두 종류 속에서 구원은 절대로 없어. 관계 없어. 우리가 우리를 유혹을 해도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도 우리가 천국 구원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어. 왜냐? 구원의 주권은 누가? 하나님이나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결국은 마귀도 어떻게 돼? 유황불꽃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미혹하느냐? 왜 자꾸 미워하느냐?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기쁨, 소망, 즐거움 이런 걸 누리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마귀의 유혹은 거기에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택한 자들 마귀의 지갑, 지 종로를 만들기 위해서 지 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마귀의 종로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도 믿으면서도 마귀의 종로를 하는 사람 있잖아. 그러나 이들의 미혹은 결코 뭐한다? 구원과는 관계없다. 구원에는 손댈 수가 없다. 그러면 이 마귀도 우리를 유혹할 때에 어느 정도 있을까? 누가?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마귀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 제한을 지어줬나? 그냥 네 멋대로 하라 그랬나? 딱 했지? 야, 너 생명에 손대지 마. 마귀가 와가지고 재산이 많아서 그렇잖아요. 타박해서 그렇잖아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그거 다 해보고 생명으로 손대지 마. 몸에는 손대지 마. 그러니까 다 없어져 버렸어. 그랬더니 마귀 욥이 뭐라 그랬어? 주신 자도
하나님. 안쓴 자도 하나님입니다. 범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마귀가 와가지고 또 뭐랬나? 아이고 몸에 손은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몸은 손대라. 그러나 생명은 손대면 너 코피 터져? 그래가 막 차이 나도록 했잖아. 여러분 욥은 아브라함 시대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제가 특히 저쪽으로 순례를 하면서 그게 동부 쪽에 있어. 그렇게 울파, 하란, 지금도 울파, 하란 지명이 똑같아. 하란이라는 지명. 갈 때와 울어. 그럼 울파라고 해. 하란. 거기 갔는데 거기 보니까 욥의 동굴이 있어요. 욥의 동굴. 그 욥의 동굴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도 뭐 피부병이라든지 몸 아픈 사람은 거기 가가지고 기도하고 그냥 수동 삼는 그 욥의 동굴이 있더라고. 우리 골로 딱 지나와 봤어. 그거 보기도 하고. 그 있는데 그래서 절대로 하지 마라. 손대지 마라. 손대면 너 죽어. 생명이 손대면. 그래서 악창이 나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만큼만 할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죠. 그래서 그의 계획은 뭐냐?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도록. 그걸 유혹을 하고 있다. 그게 우리가 넘어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계속해서 해봅시다. 쉬운 말로 천상의 지상의 교회를 내다보고 사단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한다. 계속해서 육체적인 비법 혹은 풍요, 번역, 쾌락으로 하며 유혹에 빠져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 교회는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단 한 사람도 나가 없이 모두 승리자로 세워질 것이라는 게 계시록이다. 아울러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까지 기간인 교회 시대, 즉 말세의 때 마지막 때의 이 얘기다. 그리고 이제 계시라는 것은 마지막 정말 에스카토스, 그리고 정말은 에스카톨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때의 이 얘기다. 계속해서 그리고 계시록에는 1262, 42개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의 기간 등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모든 교회 시대를 묘사하고 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계시록에 보면은 1200 며칠? 60일. 그 다음에 3년 반. 그 다음에 42개월. 또 3년 반. 이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전부 다 교회 시대를 의미하는데 왜 1260일, 42개월, 3년 반이라고 이렇게 나누었을까? 왜 이렇게 똑같은 날짜를 갖다가 날을 갖다가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배려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제일 길게 느껴지는 날이 언제예요? 제일 길게 느껴지는 날. 어느 날? 1260일이 제일 길게 느껴지지요. 그 다음에는 42개월도 크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는 3년 반이나. 자, 이 말은 뭐냐? 1260일 42개월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평안함, 기쁨, 좋은 즐거움을 표현할 때는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도들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이런 어떤 기간을 표현할 때는 길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1260일 혹은 42개월로 표현해요. 그러면 3년 반 요거는 뭐냐? 성도들이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에 3년 반 짧게 느껴지도록 3년 반이란 날짜를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배려란 말이에요. 길게 느껴지는 것은 길게 느껴지라고 기록한 것은 1260일 만 2달. 왜? 우리 성도들이 기쁨, 즐거움을 이렇게 크게 느끼죠. 그리고 3년 반은 고통, 빨리 지나간다, 인내해라, 이런 의미 속에서 짧게 느껴지라고 3년 반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교회 시대를 묘사하고 있다. 그 다음에 신약의 계시록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이 있는데 첫째로 무슨 주의?
과거주의 해석. 자, 과거주의 해석이다. 과거주의 해석이 무엇이냐 읽어봅시다. 계시록에 계시록의 재앙 사건들은 AD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그 이전 사건들로 보면 됩니다. 자, 계시록의 재앙 사건을 AD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 누구로 통해서 성전 파괴가 됐어요? 로마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 그러면 로마 병정들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언대로. 물론 왜 그랬을까? 돌 위에 돌 사이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파괴해버렸어. 왜 그랬을까? 어? 아예 없애버리려고? 또 흩어지게 하는 거. 헛? 유대인들이 어.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거기 어. 계속 모이려고 하니까 어. 그냥 다 멸하며 흩어지게 하려고. 또 깨끗하게 네? 새롭게 깨끗하게. 새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점령군인데 그들에게 눈에는 뭐가 있으면 되겠어? 점령군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할까? 전리품. 에? 전리품. 전리품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 뭐냐? 돌 사이에 금이 있다라고 얘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돌 사이에 금을 넣고 또 위에 올리고 금을 넣고 위에 올리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뭐 찾기 위해서? 금 철저하기 위해서 다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주의는 이것이다. 혹은 유대 남유다가 몇 년에 망했어? 520. BC 586년에 망했지.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 다음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언제 망했어? BC 722년에 망한 거예요. 이런 것까지로 생각을 해서 과거주의 해석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세대주의 해석이 무엇이냐? 계시록에 계시록의 재앙 사건들은 단- 아직 닥치지 않았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들로 보는 미래주의적 해석이다. 자,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세대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때 세대에 따라서 구원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 구원의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이 그게 세대주의라는 얘기예요. 특히 여러분들 세대주의 해석 속에서 그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환란 전 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때? 성경이랑 환란 전 휴거를 얘기할까? 환란 후 휴거를 얘기할까?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7년 환란을 받는다? 안 받는다? 어느 쪽인가요? 환란 전. 맞는다. 무천년. 환란 전. 환란 전? 또 환란 후? 그럼 그것을 해봐. 그러니까 환란 전이냐 환란 후냐? 여러분 성경에 가만히 안 봐. 환란 전이겠어 환란 후겠어? 환란 전입니다. 환란 전? 그 마태복음 24장에 주님 뭐라고 그랬었을까? 한번 찾아볼까? 마태복음 24장에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 그래,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환란 15절. 자, 22절 24장 22절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며 모든 육체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자, 환난을 면하게 해주겠다 그러나 그날을 감해준다 그러죠. 그리고 환난 전일까 환난 후일까? 환난이 오는데 3년 반 동안 환난이 오는데 그날을 감해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환난 후가 전일까? 우리 바람은 환난 전이면 좋겠지. 그런데 성경은 환난 후야. 그날을 감해준다. 그날을 감해준다 그래. 그날을 없애준다 소리 안 했어. 그래서 이 세대주의는 환난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환난 후 우리 휴거서. 자, 이게 이제 어려움이 있어. 이걸 갖다 뭐라 했냐? 3년 반, 7년. 마지막 환난. 언제? 우리 믿음의 성도 이때. 그러니까 대환란이라고 했잖아요. 이 환란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뭐 하시냐? 휴가. 공중 재림하시고 우리는 휴가한다. 그 말이에요. 세대주의는 환란 전을 얘기해요. 그래서 뭐 조영규 목사님이라든지
성결과 목사님들은 주로 옛날에 우리 부부사들은 환란전을 얘기 많이 했어요. 세상 하찮이 끌어 나는 가노라 천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 그러면 여러분들 왜 환란이 왜 우리가 환란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고통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 고통과 힘든 것은 누가 해줄까?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 우리 주기철 목사님 어디로 걸어가셨노? 어디로 걸어가셨지? 그러면서도 무슨 찬송 불러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찬송하면서 끝나. 우리 주 목사님 힘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안 돼.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란을 있을 때 네 혼자 네 환란 받으라고 그만 버리실까? 택도 없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가장 유일한 좋은 도구가 뭘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데 무엇이 필요해? 우리에게 고난, 역경, 환난, 고통. 이거 없으면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나? 가도 그냥 근성으로 그냥.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떨 때 간절해?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랬을 때 기도가 간절해. 좋은 일만 있어도 그냥 문제 안 생겨봐 기도하는 것도 어때? 설렁설렁해지지. 마찬가지. 하나님 마지막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여기 환난을 겪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안 겪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환난 안 겪는 사람은 먼저 세상 떠나면 되고 그러나 환난은 성경은 환난을 겪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왜냐? 우리 인간 만들라고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 또한 하나님이 뭐 해주시나?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게 영광 극대한 겁니다. 자, 셋째로 상징주의적 해석. 상징주의 해석. 자, 읽어봅시다. 계시록의 재앙 사건들을 상징으로 해석해서 역사 속의 전체 교회에 적용시키는 해석. 자, 여기 이제 전천전설과 무천전설이 나누어질 수 있는. 그래서 전천전설은 이 무천전설 이 사람은 전천전 이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까지 이걸 천년왕국으로 보고 있어요. 무천전설 주장하는 사람들. 문자적인 것보다 상징적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자, 넷째로는 문자적 상징적 해석이다. 읽어봅니다. 계시록의 모든 사건들을 먼저 문자적 해석과 그에 따른 상징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해석. 자, 그래서 문자적 상징적인 해법으로 우리가 저는 네 번을 주장을 하고 우리 네 번째를 주장합니다. 주장을 하고 아마 우리 교단도 문자적이면 상징적인 해석을 많이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그 무천연설하고 진천연설하고 어느 게 무천연설도 실제적으로 무천연설도 근데 성경에 보면은 무천연설보다 전천연설을 참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공부할 때도 전천연설이다. 아브라함 카이프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박윤선 목사님, 박영용 목사님, 우리 보수 목사님들은 전부 다 전천연설을 얘기해요. 파빙크라든지 이런 분들 하는데 요사이 젊은 교수들은 미국에서라든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왔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무천연설을 주장을 많이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천연설을 주장하든지 전천연설을 주장하든지 이제 후천연설은 주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이 주장을 하는데 무천연설을 주장하든지 전천연설을 주장하든지 이거는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 그냥 학문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머리로서는 그걸 이해를 잘 못하잖아. 그래서 무천연설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전천연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 이사야서 보면 여러분은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리지 않고 소가 뭘 먹고 소가 풀 먹는 거 사자가
풀을 먹으면서 그들과 같이 어울리는 것. 이것은 전천연설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런 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배울 때는 전천연설을 우리가 배웠는데 지금도 저도 전천연설을 주장해요. 그런데 어제 이제 젊은 교수들 그리고 학생들은 무천연설, 우리 총ችን 때도 무천연설을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죠. 전천연을 하든지 무천연을 하든지 그거는 2단 3단 소리 들을 건 아니고 우리 사람들의 좁은 머리에서 나오는 학문의 어떤 한계라 그럴까, 거기에 불과하다는 얘기. 많이 이제 그때 가서 또 내가 얘기를 해줄게. 무천연설이 뭐냐. 전에는 아까 얘기했지. 상징적으로만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에 보면은 사탄이 결박되지는 거. 무지개 속에 천년 동안 가둬놓는 게 있어. 이런 걸 해석을 잘 못해. 그분들은. 근데 왜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에 될 때 그들을 결박했다라고 얘기해. 그러면은 사탄이 지금 없나? 나와 있잖아. 사탄이 있잖아. 마귀가 있잖아. 이런 어떤 부분들이 조금씩 맹점들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의 거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 가서 또 우리 전천연설, 무천연설에 대해서 공부 좀 더 해보자. 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다. 교회 시대를 통해 교회가 겪어야 할 일들과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며 우리 교회 성도는 어떻게 안전하게 그 승리의 나팔을 불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신랑이 신부에게 보내는 위로와 격려, 사랑의 복음이 적혀있는 책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책이 아니라 사랑과 격려 또 인내를 요구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뒷페이지. 오늘은 강경고래가 조금 일찍 마칩시다. 자, 둘째로 크게 시작.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읽을 것인가? 첫째로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책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본 환상을 본 순서대로 기록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대적인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뭐냐? 시간상으로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시간상으로. 그럼 여러분들 시간상으로 같으면은 계시록 1장부터 시작 쭉 해가 계시록 22장까지 나타나는 것을 전부 다 시간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상으로 해석을 할 것 같으면 반드시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이 어렵다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냐? 인지양이 막 나와요. 시간상으로 계산하면 인지양 다음에 무슨 지양이 나와야 돼? 시간으로 하면 나팔이 나와야 되죠. 나팔 나오고 난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대접 재앙이 나와야 돼. 그죠? 그런데 인재앙 속에서 여기에 종말이 되는 사건이 또 나오는 거야. 그때 한번 찾아봤지 우리. 자, 요한계시록 6장을 봐. 계시록 6장. 계시록 6장 12절부터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별로 짠 상것같이 검어지고 땅은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돌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를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자,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여섯째 인을 띌 때의 이 현상은 어떤 현상이에요? 어떤 현상? 종말. 완전 종말의 현상이죠. 네. 자, 마태복음 24장 봐요. 29절, 30절.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시작. 그날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며
되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큰 능력 그다음 30. 자,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 그러니까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어떤 사건이냐, 정말 예수님 재림 직전의 사건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여섯째 인을 뗄 때라. 그러면은 정말 내빼야 되잖아. 끝나빼야 되지. 그러면 이게 필요하나 안 필요하나? 필요 없어. 그렇게 나팔장 대접장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뭘 본 순서대로 해야 되느냐?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순서대로다라는 얘기예요. 환상을 본 순서대로. 그러니까 여기 환상을 보고 먼저 기록을 하고 저 어디에 있는 환상을 또 보고 기록하고 여기 있는 환상을 보고 기록하고 저기 있는 환상을 보고 기록해. 환상을 본 순서대로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는데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편적으로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라? 시간상으로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아니 도대체 여섯째 일을 뗐는데 왜 또 이 종말의 현상, 재림의 징조가 예수님의 재림에 일어나는 현상이 또 왜 일어나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뭘 본 순서대로다? 환상을 본 순서대로 기록되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메타타우타 이 말은 이 일 후에란 말이 메테 10회 이상이나 기록이 됐고 에톤 이 말은 내가 또 보매란 말이 20회 이상이나 기록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둘째로 점진적이며 점점적이고 반복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인자에 있어서 이 점진적이며 점점적이며 반복적이라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계속 여기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데 점점 인자는 몇 분의 4분의 1, 나팔장은 3분의 1, 대접장은 1 이렇게 점진적이며 점진적이며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끝나면 여기 끝나고 여기 끝나면 여기 끝나고 여기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계속 자 6장에 보면 말이 4마리 나오지. 첫째 말이 무슨 말이냐? 흰말. 두 번째로는 검은 말, 붉은 말. 세 번째로는 검은 말. 네 번째로는 청황색 말 나와. 그러면 흰말은 뭐냐? 그때 미혹, 가산되고. 그 다음에 붉은 말은 전쟁, 검은 말은 죽음, 지진, 기근.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은 죽음. 여러분 이 사건이 미혹 끝나고 나서 전쟁이 나고 지진, 기근 일어나나? 아니지. 계속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요사이 어때요? 지진의 빈도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주 일어나죠. 우리나라는 지진 대해서 굉장히 참 안전지대라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지대가 아니잖아. 옛날보다도 점점 그렇게 점진적이며 반복적이다라는 거, 점점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셋째로 요한계시록이 404절 중에 몇 절을 309절이나 구약을 인용한 거예요. 몇 절을 인용했다? 309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려면 구약을 알아야 돼, 몰라야 될까? 구약을 알아야 돼. 그런데 그냥 나타나는 현상에 바로 막 들어가 버리니까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돼. 옛날에 뭐 10불, 7불, 10벌이 겨나고 그걸 누구냐? 우리 조영경 목사님 이유라고 막 자꾸 유럽연합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 그러나? 아니지. 그러니까 자꾸 어떤 나타난 수수께끼식으로 풀고 현상으로 나타났다 현상에 들어가서 계시록을 대립을 하고 하면은 안 된다. 해석이 안 돼. 그러니 이런 어떤 부분들 속에서는 구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앞으로 여러분들 계시록을 우리가 주면은 구약 것을 많이 인용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찾아보자. 이거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럴 거예요. 자, 309절 구약을 인용했다. 넷째로 문자적이며 상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읽어봅시다. 교회 시대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며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를 문자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다. 그리고 다섯째로 자체에서 해석한 부분도 있다. 자 7장 13절에 보니까 흰 옷 입은 자가 누굽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7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서 흰 옷 입은 자가 누구냐? 큰 환란에서 나온 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 3절에 큰 붉은 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붉은 용이 누구냐? 12장 9절에 보니까 옛배 마귀 사탄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에서 해석하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장렬 주요 사건 이건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좋아. 이걸 알면은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넣으세요. 넣으면은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또 사건이 여러분 머리에 들어올 때에 전체적으로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해봅시다. 책이 몇 번 나온다? 이제 앞으로 전부 다 봐. 책이 몇 번 나온다? 세 번. 제일 처음에 5장 오른손으로 인봉한 책. 5장에 오른손에 들린 인봉한 책. 그 다음에는 펼쳐진 책. 그 다음에 책 몇 장? 20장. 20장. 자.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이걸 꼭 설교 한번 내고 이것도 딱 적어라 해. 여러분들이 이익이 위해서 되는 거예요. 자, 5장에 뭐가 있어요? 무슨 책? 오른손에 인봉한 책. 그 다음에 10장은 펼쳐진 책. 그 다음에 20장에 뭐가 있다? 생명록과 행위록이 기록되어졌다. 그 다음에 자 2장과 3장은 뭐다? 2장과 3장 시작. 에서바두 사빌라. 자 2장에는 에서바두 사빌라. 4장에는 하나님의 의자가 4개라. 보좌. 하나님의 보좌. 보좌가 있어. 보좌. 11장에 뭐가 있지? 1이 2개라. 두 촛대. 두 촛대, 두 감람나무, 두 정인, 두 등대, 두 감람나무. 11장에 1이 2개라. 그지? 그 다음에 재앙은 몇 장? 재앙은 6장이 무슨 재앙? 인재앙. 그 다음에는 8장과 9장은 무슨 재앙? 나팔재앙. 그 다음에는 몇 장에? 16장에 무슨 재앙? 대접재앙. 1장은 누구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7장에 뭐가 있지? 14만 4천. 14만 4천이 뭐 하는 거라? 14만 4천이 하나님의 일어나는 거. 14만 4천이 7. 하나님의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또 14만 4천이 어디 나와? 14장이 뭐가 나와? 노래가 나오지. 15장은 어린 양. 어린 양의 15야 밝은 어린 양의 노래. 그 다음에 몇 장에 주님 재림의 모습? 19장. 몇 장? 19장. 19장 119. 주님의 재림 19장. 재림 전에 어떤 사건? 18장은 어떤 것? 바벨론 멸망. 17장은 음녀 심판. 그 다음에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 21장 새하늘과 새 땅. 새 하늘 새 땅. 22장은 마라나다. 그럼 몇 장을 했어? 12장. 뭐가 있어? 12장이 뭐가 있어? 예수님이 제자가 뭘 받았다? 박해. 받았잖아. 헤롯 부분 여인이 뭐 받은 거? 에? 여인이 박해받는 거. 교회가 박해받는 모습. 12장에. 13장은
뭐가 있지? 666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나쁜 거 다 있잖아. 666 적그리스도 또 영 바다에서 오는 짐승 땅에서 오는 짐승 13장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다 했네. 다 했지? 자, 근데 여기서 가만히 봐. 지금 에스바도 사빌라 그 다음에는 인디앙이 있지. 나팔장이 있지. 자, 인디앙 보기 전에는 4장과 5장은 무슨 거라? 하나님의 보좌, 그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는 거야. 4장과 5장이. 그러면 여기 인디앙 받을 때 이거는 천상이야. 천상교회 완성된 천상의 교회. 여기는 미완성 지상교회. 힘들어. 그러면 먼저 힘들기 전에 뭘 보여주는 거라? 천상에 완성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 네가 살 집이다. 네가 갈 집이다. 라고 보여주면 재앙이 와도 이길 수 있나 보다. 너끈하게 이길 수가 있어. 그 다음에 8장과 9장 나팔 재앙이 오기 전에 뭐 해야 되는 7장에서 14만 4천을 뭐 받고 있어? 하나님의 일을 받고 있는 거야. 너는 누구 것이다? 누구 것이다? 내 거다. 내가 너를 많이 주겠다. 지켜주겠다. 책임져 주겠다.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힘나는 거예요. 8장과 9장 나팔 재앙 와도 16장에 무슨 장? 대접장이 왔지. 그런데 15장이 어땠어? 어린 양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온단 말이에요. 천상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줄 때에 힘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대접장도 별거 아니구나. 힘들지만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 갔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뭐라? 기합 잘 맞지? 왜 기합 잘 맞아? 뭐가 있기 때문에? 제된 날. 어? 제된 날. 저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합하고 힘들어서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고 그랬어. 제대로 바라보는 그러니까 제대로 바라보게 될 때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가 있단 말이야. 여기서 힘들고 어렵다라도 우리가 천상에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힘을 얻게 되고 또 잘 견딜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거기 한번 적어봐. 하지 말고 앞에 한번 적어봐. 여러분들 아는 대로 한번 적어봐.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만 외우면 되잖아.